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 3장 3절부터 원어 해설 강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히브리어 원어로 읽겠습니다. 왜 라치트 와 사크트 왜 사무트 시몰로테크 알라이크 왜 야라드티 왜 야라듯 학고렌 알 티오드이 라이시 아드 칼로토 레에콜 웰 리스토트 3장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왜 라하치트 목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라하츠의 기본형 칼 동사 완료형 2인칭 여성 단수의 접속사 와우가 접두된 형태예요. 이는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3절에는 이러한 형태가 본문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입고 내려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처럼 3절에는 룻에게 대한 나오미의 명령이 4번이나 연이어 나와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나오미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기름을 바르고 와 사크트 원형 이 수크는요 보통 몸치장을 위하여 몸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이 동사는 종종 쉐멘 즉 감람류를 목적으로 가져요. 본문에서는 쉐멘이란 단어가 없지만 감람류를 발랐을 거예요. 짙은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은 여자만 바르던 것이 아니라 남녀 공용으로 쓰던 그 화장품의 일종이었어요. 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해서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서 몸의 냄새를 없애곤 했죠. 3장 3절입니다. 의복을 입고 웨사무트 시몰로테크 알라이크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네 위에 너의 외투를 입어라가 돼요. 의복으로 번역된 이 시몰로테크는요. 이 외투라는 의미의 명사 이 시물라에 여성 2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너의 외투, 너의 외투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 시물라는 온 몸을 감쌀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덮을 수 있는 큰 외투예요. 이는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하는 옷이었어요. 채권자는 해지기 전까지 이 옷을 돌려줘야 했죠.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이 옷을 덮고 자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용례로 볼 때 나오미가 룻에게 입으라고 한 이 시물라는 화려한 옷도 아니고요. 값비싼 옷도 아닌 그냥 일상적으로 입는 평범한 겉옷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구절은 에스겔서 16장 8절로 13절과 자주 비교 연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로부터 13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비유한 내용으로서 이 본문과 흡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6장 8절로 13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많은 이 주석가들은요 나오미의 이 지시를 청혼을 위한 준비로 보았어요.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룻이 몸단장을 하는 장면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러나 두 본문은 비록 유사점을 갖고는 있지만 이면에 많은 차이점도 갖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란 표현이 나오지만 본문에는 단지 의복을 입고라는 표현만 나올 뿐이죠.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기서의 의복은 예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입는 평상복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룻이 신부 복장으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섰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금방 드러났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이 지시는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몸단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경인 유디서에 보면 남자를 유혹하는 복장도 본문의 의복보다는 훨씬 화려한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3절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사무엘하 12장 20절이에요.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죠. 이 본문과 비교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이 구절은 외출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1차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은 남편 말론에 대한 애도 기간을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는 룻에 대한 나오미의 권고인 것을 알게 돼요. 과부로서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삶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지시인 거죠. 3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알 티오드이 라이시 아드 칼로트 레콜 웨 리스토트. 보이지로 번역된 이 티오드이는요, 알다, 깨닫다, 인지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야다의 단순 재기형, 니팔, 미완료, 여성 2인칭 단수형이에요. 이 야다가 단순 재기형으로 쓰일 때는요, 신분을 밝히다, 자신을 나타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자신이 왔음을 알리지 말고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까지 숨어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처럼 지시한 이유는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간 것을 보아스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식사 시간에 흥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정결한 삶과 선한 행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정결한 삶과 선한 행실을 갖추어야 한다. 3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론 보아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몸을 단장하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즉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차려입게 함으로써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외적 그리고 내적 준비를 갖추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룻에게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이런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룻은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었고 혹 거절당하지 않더라도 그녀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비유를 보세요. 그 비유를 보면 임금의 명령에 의해 종들이 데리고 온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이 예복,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 안에된 자들이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9장 8절. 이는 곧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예복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들은 반드시 옳은 행실이라는 예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물과 기름으로 몸을 정하게 한 이후에 깨끗한 옷을 차려 입었듯이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결한 삶과 선한 행실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정결한 삶과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윤리 기준에 근거한 단순한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믿음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행위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의 예복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며 선을 행하기에 힘씁시다. 결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예복은 그 누구의 예복보다도 찬란히 빛날 것이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히브리어 읽습니다. 위히 베쇼크부 왜 야다트 에트 함마코 마쉐르 이시카브 샴 우바트 왜 길리트 마르켈로 타이유 왜 쇼크부티 왜후 야키드라크 에트 아셔르 타신. 3장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위히 베쇼크부 위히는 뭐뭇이 되다 일어나다 해픈 또 뭐뭇이다 비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하야의 미완료형의 접속사 와우가 접두된 형태예요. 대개 이와 같은 문맥적 상황에서는 미완료형이 아닌 완료형에 와우를 붙이는데 미완료형이 나온 것은 특이한 경우죠. 그러나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령형이 없는 4절 전체가 명령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미완료형에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형태가 종종 쓰였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결정적인 행동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워 자려는 순간은 나오미가 보기에 룻이 청혼할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왜 길릿 마르켈로 타이유. 이불을 들고로 번역된 왜 길리트는 등이 접속사 와우와 폭로하다, 누설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깔라의 강의 능동형 PL 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이 결합된 형태예요. 깔라 동사가 강의 능동형으로 쓰이면요 들춰내다, 벗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왜 길리트는
그리고 너는 벗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발치에 해당하는 말겔로 타이오는 그의 발치, 즉 그의 발 부분을 의미하죠.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너는 그의 발 부분을 벗겨라가 됩니다. 이 말은 보아스의 신발을 벗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구나 보아스의 아랫도리를 벗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보아스가 누워서 덮고 있는 그 이불의 그 발 부분을 들추라는 말이에요. 즉 보아스의 발 부분에 눕기 위해서 그 부분에 이불을 들추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이불을 들춘다는 이 본문의 뉘앙스는요, 한밤중에 남녀의 성적인 접촉을 예상하게 하지만 사실 본문의 구절들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단지 본문의 확실한 의미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기업 물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4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이 보아스가 누우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했죠. 이는 보아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라고 룻에게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나오미의 요구는 어찌 보면 마치 창녀와 같은 행위를 하라는 말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이와 같은 행동은 단지 자신의 근친인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엘 제도 안에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룻은 나오미의 요구에 따라 보아스에게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내고 또한 보아스로 하여금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게 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 역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움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낸 후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죄인된 여자를 보세요.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여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처럼 부정한 일을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를 의심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의 행위를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칭찬할 만한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말로 확증해 주셨죠. 누가복음 7장 37절로 50절. 또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을 다해 사랑해서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를 보세요. 사람들은 그녀의 그와 같은 행위를 허영심 많은 여인의 낭비벽으로 생각해서 꾸짖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와 같은 행위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욱 칭찬받을 만한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또 전도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항상 얼어붙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란 오직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니, 그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 증인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목숨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납할 수역을 하는데 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생을 바치고 나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정결한 삶과 선한 행실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 물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